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수성구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시에서 만든 지하철 운행 그 일정을 따라서 차가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걸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간이 창조된 제1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좋아하고 절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는 가장 빛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인간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든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축구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지만 벤치에 탁 앉아있는 것보다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스럽지만 필드에 나가서 막 뛸 때 그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되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이 이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생겨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좋으면 안 돼. 그러면 다 목사해야 돼. 적당하게 99%까지만 좋아하고 1%는 남겨놔야 됩니다. 교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막 성가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 나를 너 보니까 내 집을 너무 좋아하고 내 집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 양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만 가야 여기 살아버리라 이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너는 나하고 살면 되겠구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강제로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고 범사에 인정하고 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께 주어진 육신적인 그 일도 삶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된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창조와 같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자, 인간의 제일된 목적, 지난주에 언급을 했으니까 지난주 설교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2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아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컵은 컵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목적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영혼으로 만들어준다. 성경에 복을 받는 법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구원을 얻는 복이고 지옥 형벌을 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이고,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복은 지금 당장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당장 나에게 버거킹 가서 샌드위치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아. 구원을 얻는 법은.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등한시 여기는 거야. 근데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딱 떠날 때 그때는 샌드위치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호화스러운 대저택을 제공했던 그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분들도 사랑하는 것들도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분들만이 그때서야 드디어 와우,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안 것이 얼마나 복된고,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죽음의 세계를 기쁨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벌벌벌 떨면서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복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것들은 헬레크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몫에 태워진 헬레크, 목, 분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만 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고 가는 경우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땅의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바라크와 헬레크의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알려주는 규범, 캐논,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정경, 대포 그 캐논 말고 단어가 철자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규범, 정경,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또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이걸 바로 스피릿, 영감설,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홀리 스피릿, 성령의 영감설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게 되고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고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설은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르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유기적 영감설, 이걸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동력적 영감설,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어떤 하나님이 동기부여만 했다는 거죠. 땅 이렇게 총을 쏘니까 사람이 총 쏘는 그 사람은 총을 쏘아서 달려가도록만 했지 달려가는 것은 자기가 한다, 인간이 한다. 이게 동력적 영감이다. 동력만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전기를 탁 꽂아주니까 선풍기가 팍 돌아가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도록 동력만 제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간섭 안 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자적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보수 교단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 글자 한자를 다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무슨 오류가 없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맹신이에요. 광신이에요, 광신. 그 문자적 오류는 성경에 3,000개 이상도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유기적 영감. 유기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유기물들이 모여가 우리 하나 유기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각자의 성격, 배운 학식, 그리고 습관, 취미, 가지고 있는 재능, 직업, 이런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안 기록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즐겨 쓰는 언어 양식, 문체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즐겨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생, 생명 이런 단어. 바울이 쓰는 용어도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필법이나 문체나 이걸 보니까 이게 바울이 기록한 거 맞다.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했듯이 의사인 누가가 의사하고 마태나 셰리 마태하고 사용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잖아. 의사. 그러면 반은이라고 했을 때 부자가 약대, 천국 들어가려면 약대가 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때 바늘 쓰는 용어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용, 수술용 바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원어가 달라요. 마태나 이런 분들은 다른 바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의 직업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의 지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기적 영감설은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유기적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역량들과 재능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그래서 유익한 역할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그래 말이에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이 자연, 그리고 흘러오는 세계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 하나님은 자연계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고, 흘러오는 세계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나 뜻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 안에도 도덕적인 그런 양심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것에 어긋난 것을 느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일반 계시는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가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어 인간 자신이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볼 만한 영안의 눈과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리기에는 불충분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연하게 있기 때문에 안 죽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 느끼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겁이 나고, 이런 본능 속에 뭔가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욕구라 할까요? 소원이라 할까요? 열망이 있었는데 일반 계시로는 그걸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사실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팩트, 사실이 병행되어 있어요. 말씀은 사실을 해석해주고, 사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직접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이 되신, 이제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이룰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아니에요.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 이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전에는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가장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특별 계시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하는 특별한 계시의 본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섬기도록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사귐이 뭘 말하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걸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사귀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들과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게 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왜곡되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은 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또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막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집니다. 어떤 말을 해도 막 아무런 의식 없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저분 능력 있다 싶기도 해요. 나는 왜 그래 못할까? 말도 안 되는 가랭이를 찢어버린다 하고 뭐 수십억을 본인이 다 가져가겠다고 해도 두 손 들고 그냥 아멘하고 막 일어나서 아멘하고 희한하죠. 희한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해도 와, 저 양반 문제가 있다고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조차도 거기 가면 뭐 돈을 수백만 원씩 주니까 가서 한번 지지해주고 설교 한번 해주면 뭐 돈을 팡팡 지어주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성경을 악용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난은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여러분도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다 빠지는 거요. 유튜브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 막 수십억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오늘 두 번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에 어긋나면 다 틀린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준 책이 성경책임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삶의 유익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늘의 복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악용되고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영혼이 유린되고 삶이 피폐해지고 종로를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선용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진실로 성경을 진리대로 가르치면 도리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더 바르게 배움으로 저들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육신의 삶도 전력의 축복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구하여 얻는 믿음 있는 기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카의 영원한 복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 자신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의 겨울에 붙임으로써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시의 말씀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에 붙여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얽히고 섞인 인생의 문제를 죽수로 불쌍히 주셔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진노로부터 여인받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려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어려움당한 영혼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듯이 주님이 배우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려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림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그 예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영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하나님께서 가져주시는 암투병 가운데 내 모두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운이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암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방사능 치료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므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일 없이 주님 앞에 시간과 헌신과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되 불길과 구름으로 앞으로 보호하셔서 광야길을 잘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만나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만나도 무릎들을 주셔서 주님을 성기를 주의 앞길을 숨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받아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땅에 있는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로막혀있던 모든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간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저들이 창부에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저들이 길쌈을 나지 아니해도 내가 먹이고 입히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오니 주께서 반드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법칙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신 유일한 축복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